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마며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우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함께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블레셋 진영에 나타난 골리앗 그랬는데 제 은혜 나눌 제목은 전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략 자산 다윗의 등장에 저는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자, 요나단의 헌신을 통해서 믹마스 전투에서 블레셋이 크게 패했습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군대를 소집하고 싸우러 온 거예요.
우리가 말도 안 돼. 우리가 그때 지다니 그거는 말도 안 돼. 뭔가 잘못됐어 하고 이번에는 확실히 제압한다. 예, 그래서 골리앗을 앞세우고 올라오죠. 그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온 군대가 다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 전장에 다윗이라는 소년이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오늘 그다음에 내일 본문에 전체 발단이 되기도 하고 배경이 되는 세팅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골짜기,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이 장소가 어디인가? 여러분 지중해가 있고요. 지중해 바로 옆에 블레셋 해안 평야가 있습니다. 해안 평야. 그리고 유대 지역은 산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안 평지하고 산지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경사지. 그 경사 지역을 쉐펠라라고 합니다. 그 쉐펠라에 저 북쪽에서부터 골짜기가 5개가 유대에서 블레셋 쪽으로 골짜기가 5개가 나 있어요. 첫 번째 골짜기가 여러분 아시는 아얄론 골짜기, 두 번째 골짜기가 삼손의 활동 무대가 되었던 소라 골짜기,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엘라 골짜기, 네 번째가 스바다 골짜기, 다섯 번째가 라기스 골짜기. 이렇게 그 골짜기 중에서도 한 중앙에 있는 그러한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40여일을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 쉽게 침공하거나 쉽게 방어를 위한 전투를 개시하기에 어려운 지형이었던 거예요. 그 골짜기는 이제 구릉지, 쉐펠레라고 하는 지역은 구릉지인데 그 구릉지 이산과 저산 사이에 큰 골짜기가 지금 있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 가자니 그 골짜기를 내려갔다가 오르막길에 이스라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래서 40일을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자,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블레셋 사람 가운데에서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인데 이 골리앗이 신장이 얼마나 됐다고 여러분? 몇 규빗? 6규빗. 그리고 한 뼘, 그러니까 약 2m 80. 예, 그리고 보호 장구는 뭘 끼었나? 머리에는 노트구, 몸통에는 온갖 갑옷, 그리고 다리에는 여기 뭐라 그랬죠? 경갑 그랬는데 교련 시간을 가졌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각반, 다리를 보호하는 각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머리, 몸통, 다리 어디를 봐도 공격할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앞에 큰 방패를 든 사람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잔 무기는 또 어마어마합니다.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이 있죠. 그리고 창을 들었는데 그 창의 무게만 날 부분만 해서 철 600세겔이다. 약 7kg. 그리고 창 자루는 배틀째 같았다. 어려서 혹시 배틀째 보신 분 계세요? 배틀채는 방망이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못 잡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손을 가졌는지, 얼마나 큰 체구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레슬링 같은 걸로 말하면 홍코너 선수죠. 홍코너 신장 2m 80, 몸무게 200kg 추정, 무장은 노트구, 놋경갑, 놋갑옷. 블레셋 가드 출신 골리앗, 이렇게 홍코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골리앗이 나와서 심리전을 벌이는데 그 말 속에 지금도 심리전은 물론 방송으로 말로 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왔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 너희는 사울의 쫄병들.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보내라.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는 우리의 종,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 모두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런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고 자기 입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내가 모욕하노라 이렇게 말할 때 온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12절부터 23절. 청코너 키 1m 60 추정, 몸무게 50kg 추정, 현직 양치기 소년, 8남매 막내, 유대 베들레헴의 데이빗, 다윗. 네, 진짜 웃었을 거예요. 네. 이걸 알았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 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전략자산이라고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전장에 나온 이유가 지금 전쟁하러 결심하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나왔잖아요. 형들에게 이 떡덩이 갖다 주고 이 볶음국식 갖다 주고 천부장에게 이 치즈덩이 갖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돌아와서 증표를 내라. 그게 잘 전달됐고 이런 증표를 가져와라. 이렇게 지금 심부름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딱 인게이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딱 개입되는 것이 내가 오늘 전도를 가야지. 내가 결심을 하고 오늘은 내가 하루 휴가를 내서 어디를 가야지. 이럴 수도 있지만 대개는 비즈니스 출장 중에 길을 걷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이다 하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언제 다윗이 그 골리앗의 말을 듣게 되었나? 바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형들에게 문안하고 말할 때였죠.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만일에 이제 심부름 끝났네. 나 이제 빨리 집에 가야 돼. 아버지에게 빨리 보고해야 돼. 그렇게 했으면 오늘 내일 이 사건이 전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 끝났으니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때 감동되면, 그때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자리에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업무 중에 또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지금 저 사람의 상태를 보니, 눈빛을 보니 자살할 것 같다. 그런 감동이 오면 가서 전화랑 가서 붙들고 식사를 대접하고 가서 인게이지 하라는 거예요. 참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선을 보러 약속이 돼 있는데, 선을 보러 가야 되는데 자기가 평소에 가르치던 학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복음을 전해봤더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장황하게 전하고 영접까지 하고 50분을 늦게 나갔어요. 선 보는 장소에. 그런데 상대방이 기다려줘서 무사히 결혼까지 꼴이 난 사람이 여기 앉아 계세요. 지금 웃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네. 하나님께서 심부름 하는데 왜 빨리 응답을 안 가져왔어? 야단을 맞을 때 맞더라도 하나님께서 감동 줄 때는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바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의분이 일었던 바로 그때였죠. 자, 다윗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반응, 그게 24절로부터 30절까지.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나? 모두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탈영병이 있을 정도로 두려웠다. 그 상황은.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이 자가 도대체 어떤 자이기에 감히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 네, 적을 잘 모르면 적을 모르면 이길 수가 없죠. 골리앗은 저 지금 앞에 있는 적이 이스라엘 군대인 줄만 알았죠. 그렇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는가? 이 반응의 차이가 어디서 나왔는가?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떨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자가 어떤 자이기에 감히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 반응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바로 중심의 차이입니다. 중심의 차이가 바로 반응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은 골리앗에 대해서도 반응이 일반 사람들하고 달랐고, 또 형들에 대한 반응도 한번 보세요. 장형 엘리압이 다윗 너 지금 구경하러 나왔구나. 너 그렇게 내 교만과 내 완악함, 내 사악함을 내가 아노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인간적인 반응이라면 형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무엘이 형님한테 기름 안 부었나 봐요.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자기 마음도 몰라주고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렇게 그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기분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모욕했어요? 그게 여러분을 그렇게 크게 받아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노력해서 이렇게 반응해.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성령의 크게 감동을 입은 다윗에게 지금 성령의 역사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고 자기를 모욕하는 또 형 엘리압에 대한 반응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적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슨 싸움을 싸울 것인가? 만일에 내 감정을 건드린 사람과 싸운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싸움이 되고 말죠. 나와 이념이 다른 사람과 싸운다면 그것은 이념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적대행위, 어떤 게 적대행위라고 봤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 말고요. 부부싸움 말고요. 부부싸움 말고. 오늘 하나님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국가에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가 치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속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략 자산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윗을 준비시켰다. 다윗의 중심을 준비시켰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에 대한 반응, 엘리압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게 했는가? 다윗의 그 중심이 그러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선 결정을 하게 만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그 중심,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이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최고의 분이십니다. 나의 예배 대상이십니다. 이러한 예배하는 중심, 그리고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 중심,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쓸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의 중심, 예수님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성령님께 순복하는 길이다.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자 하기 때문에 큐티하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큰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마치 지금 이때가 골리앗 같은 큰 그런 어떤 큰 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두려워하고 혼란에 빠진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때를 위하여 예비한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본인을 향해서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전략 자산으로 준비시켰다. 그래서 못하게 하시려고 잠언 11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읍은, 한 성읍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한다, 부흥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정직은 항상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정직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도덕책에서 배우는 그런 정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오직 믿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정을 돌아볼 때,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정말 우리 공동체를 돌아볼 때 어려움이 없을 때가 없죠. 사실은 잠잠할 때가 없죠. 자,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 다윗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또 가정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또 우리 위정자들, 또 우리 나라를 축복하여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너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을 지킨다, 다윗 때문에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그 정직함을 보고 너의 그 믿음을 보고 내가 역사한다. 이러한 복된 아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골리앗에 대한 반응, 또 형 엘리압의 그런 감정적인 모습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다윗의 중심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이 나오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의 용사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정직한 자라고 인정받고 참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인정받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축원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국가가 진흥하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